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3일자 본문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으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우박 재앙을 내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만약에 짐승들에게 내렸던 돌림병,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내렸다면 너희들이 벌써 다 멸절됐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박에 대한 경고를 듣고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데 이집트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는 듣고 두려워서 다 피하는 자는 살아났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자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그런가? 첫 번째로 16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를 향해서 일곱째 재앙인 곧 우박이 예고됩니다. 이번에는 점점 이제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지는데 모든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내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아예 아주 명시를 해주셨어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보이겠다, 입증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양한 다신론 국가였죠. 열 재앙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 재앙의 대상은 전부 다 이집트 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박은 역시 천기와 날씨를 주관하는 신, 누트라는 신이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여호와가 우박을 내렸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는 진짜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럼 왜 계속 재앙이 이어질까? 한 번이면 되지.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손을 펴서 돌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을 내렸다면 너네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멸절되었을 거야. 진작에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16절에 너를 세웠음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려두었음은 이런 그런 뜻이에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을 살려둔 이유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온 천하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만세대에 계속해서 오는 세대 또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각인시키고 입증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뇌가 다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지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것이 처음에는 무슨 건지 몰랐지만 뇌가 손상되면 기억도 없을 수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이것이 마치 축구공에 바람 빠진 것처럼 기능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치 뭐 안경을 끼고 아니면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왜곡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자기보다 너무나 월등하고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강하고 압도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씨도 컨트롤 못하겠지, 자연재해도 컨트롤 못하겠지, 인간이 무력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그것을 일단은 피해 보려고,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아니면은 잘 달래서 자기가 해가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속성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다양한 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게도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것들을 신격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 이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걔네들은 미개하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21세기 지금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도 여전히 샤머니즘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제주 와서 제주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뺨쳐요. 일본 1만 8천 신이 있다라는 걸 내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만 8천 신. 그럼 모든 게 신이야. 나는 1만 8천 개를 구분해내는 것도 어려워. 아니 신이 있으려면 뭔가 구별되는 1만 8천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만신론자죠. 만물이 다 신이에요. 1만 8천. 가장 제가 아주 인상 깊고 쇼크를 받았던 것이 뱀을 신으로 섬긴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나중에. 뱀이 쥐를 잡아먹고 쥐가 곡식을 갉아먹으니 뱀이 신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그 우박이라는 거 내리는 것은 두려운 존재. 지금 요즘은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려도, 탁구공 고사하고 이 구슬 같은 우박만 내려도 난리가 납니다. 구슬 같은. 예를 들면 잎사귀로 하는 것들, 나무들, 이건 완전 초토화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야구공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불과 함께 내려온다. 이게 내일 이제 묵상할 내용이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누트라는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예고를 함으로써 내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보도 못한 우박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우상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슬슬 산천단에서 기후제 드리자는 말 나올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입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계속 재앙이 되는가?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는 정말 완악하고 교만한 자인데 이미 당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뭐 했죠? 체험했죠. 알고 있어요. 지금 7번째인데 6번째까지 경험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건 바보죠. 자신의 힘으로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자시 고집대로 내보내주지 않아요. 이미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죠? 완전히 산업이 기반이 붕괴됐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고통도 크지만 이집트를 버티고 있는 그 산업 기반이 완전히 지금 흔들릴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해지잖아요. 지금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거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집트가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절단나고 백성이 다 죽어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지금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런 완고함과 교만함 때문에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진즉에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라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재앙인 열재앙이 이제 이번 주 말에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집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예,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장자를 통해서 내보내죠. 내보내는데 나중에 추적해 옵니다. 그게 홍해로 지나가는 육지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따라옵니다. 그만큼 이 완악한 존재. 그래서 홍해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그 왕조 자체 19왕조인데 왕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그런 존재. 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자기 존재가 지옥 형벌에 처해지고 완전히 끝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놓지 않을 존재예요. 만약에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물러서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너무 피해가 막심하니까 자기가 정말로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래야지 살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갖고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교만 덩어리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 안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완악하고 이런 복합적인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뭐해서?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박 재앙을 예고하면서 여전히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바로의 교만함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 목요일날 묵상인가 목요일날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저는 바로는 사단의 화신 이런 관점에서 보다가 목요일날 묵상을 벌써 해놨겠죠. 저는 한 주간 끝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똑같이 맨날 보니까 지겨운 것도 있고 좀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다. 좀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컨셉을 잡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바로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맨날 난 바로가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히브리 족속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3번은 똑같이 경험을 했을까?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도 애굽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자기도 똑같아. 종족만 히브리 족속이에요. 이미 이들도 똑같이 바로 같은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에게는 그게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죠?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재앙의 의미가 내리셨다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얘만 교만한가? 아니지. 나는 교만하지 않을까? 그렇지. 고집부리지. 하나님 앞에 벌써 몇 번 징계를 받고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지. 끝장을 볼 테시지. 이 부분만큼은 양보 안 할 테시지. 이건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내 모습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면 바로처럼 교만하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게 교만하면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우리 삶에도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자, 2번째 정리할까요? 재앙이 왜 계속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뭘 치기 위해서? 교만함을 치고 낮추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렸듯이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얘기는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준비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7째 재앙, 우박에 대한 사전 경고가 내려졌어요. 이집트 역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범위도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집트에게 전역에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평상시에 가끔 기상이변으로 생겨난 우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우박이 왜 생기는지 알게 돼요. 갑작스럽게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비가 원래는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아니라 얼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얼어가지고 뭉쳐지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어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찬 공기가. 지금은 우박이 내릴 수가 없어요. 위에도 아래도 다 뜨거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94년 이후로 지금 24년 만에 재현된다고 지금 딱 그 구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우박이 내릴 수가 없어요. 우박은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밑에는 뜨뜻한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고 위에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갑작스럽게 지나가게 될 때 비가 원래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아니라 뭐죠? 뭉치가 내려서 내리는 게 이제 우박이거든요. 우박은 좁쌀 알갱이부터 시작해갖고 가끔씩 내려오는 게 이제 구슬 같은 게 내려오는데 구슬만 해도 담배 농사가 망쳤네, 복숭아 올해 농사 끝장났네, 뭐 가끔씩 이제 해마다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경고가 딱 내려지자 전과는 다른 모습이 이집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이 사전 경고를 듣고 전에는 무시했어요, 대부분. 근데 이번 7째 재앙부터 뭐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은 대비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 얘기 가운데 슬슬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네. 이거 예고한 대로 다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준비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디어 이제 인식이 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몇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고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고함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 사람을 보내서 가축과 사람을 모아 피하게 해주라고 알려라. 너는 그렇지만 너의 백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렸어요. 이 경고를 듣고 19절에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대비하며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들판에 뭐가 위에 우박을 막아주지 못한 그냥 노출된 무방비로 노출된 들에 있는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들판에 있는 양, 가축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지붕 있는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사람들도 철수를 시키고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도 괜찮도록 대비를 한 거죠.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폭탄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절에는 그렇게 피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21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전처럼 다른 사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 무시해라고 할 때 뭐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주 정면으로 해보라는 듯이 대드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양측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길지 여러분 내일 보면 알겠지만 너무 자명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 부리는 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죽기를 자처하는 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우박이 곧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빨리 구원을 얘기를 해도 아주 귀뚱으로 듣고 아주 대적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천이 깔려 있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충분히 얘기했어요. 문제는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결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 믿음대로 결국은 받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실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후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 극명하게 갈린다.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을 받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분명히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그 문설주라고 그러지 말고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문틀이에요. 문틀. 왁구 일본 말로 틀. 거기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난 문설주가 북한 김정은이 와이프가 이설주인데 자꾸 맨 처음 문설주가 난 우리나라 말 좀 편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거 안 한 이스라엘 족속도 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합시다. 분명히 오늘 7번째 재앙에 우박을 대비한 이집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야 이러다 다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에 피를 바른 이집트인도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히브리 족속만 노예가 아니라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는데 아프리카도 잡아오고 저 중동도 잡아오고 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일대를 다 잡아갖고 와서 피지배 계급을 했기 때문에 아니 같은 노예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머지 족속들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어떤 족속이라고 말하기 어려가지고 잡족
메인이 있으면은 왜 고기 어전에 가보면 잡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걔네 다 이름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냥 메인이 그냥 이 고기고 나머지는 그냥 얻어 걸린 뭐 이런 거 할 때 잡으라고 만 걔네들은 나름 있거든요. 그 족속들도 문설주의 문틀에 피를 발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출애굽을 할 때 놀랍게도 히브리 민족과 함께 여러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개념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신약 시대까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자동방으로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매개는 키 같은 열쇠 같은 것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집트 백성이라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거기에 따른 순종 여부로 갈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의 신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정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지금 재앙에 대해서 이번 주는 지난주부터 쭉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이 내일까지 이제 우박, 주말까지 10재앙이 이어질 거겠죠. 그리고 주말 걸쳐서 월요일 날부터는 이제 6월절, 첫째 장자치는 6월절과 출애굽 과정이 쫙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재밌죠? 스토리가 있는 게 확실히 성경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질문은 재앙이 왜 계속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앙 수준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것이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아주 몸으로 몸서리치도록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우리 삶에 개입할 때도 있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아주 폐역하게 굴고 완악하게 구는 것들을 시범 케이스로 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교만함을 낮추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 완악함을 꺾으시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왜 얼굴 표정은 온화한 척 하는데 마음은 교만한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저는 이중적인 사람 많이 봤었어요. 막 떠들고 막 이렇게 거칠고 큰 소리 내고 그런 사람은 속이 약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속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센 척 하려고 약함을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진짜로 교만한 사람 뭔지 아세요? 능글능글 하는 척 하면서 그 마음에는 굉장한 높은 교만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뭐 해? 그러면 네 이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만드는 순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지금 7번째나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제가 바로예요. 저는 억울한 히브리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목요일날 얘기하겠지만 나도 바로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대비시키고 비춰보는 그래서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장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에.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재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행함이 영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인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행함이 영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나님, 이집트에서 재앙이 계속되는, 이어지는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교만함 그리고 완악함이 심판의 근거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대비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음도 봅니다. 저희들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왜 오는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보고 기부제나 드릴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교만함 완악함을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운데도 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상하거나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 응답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왜 사는지 잊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관심 가지며 삶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